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춘천을 잠시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춘천 왜 가냐고요? 제 고향입니다. 춘천을 잠시 다녀올 때가 있는데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가면 느끼냐면 제가 어릴 적부터 살던 후평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가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던 곳이 이렇게 작은 동네였냐는 것이 되게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게 늘 걸었던 이 도로가 이렇게 작은 도로였고, 제가 그렇게 엄마 손 붙들고 항상 다녔던 그 후평시장이 있어요. 1단지 시장이죠. 거기가 이렇게 작은 시장이었구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여기 파는 분들과 여기 파는 분의 거리가 너무나도 비좁은 거예요. 전 굉장히 넓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후평시장을 좀 나오게 되면 이제 후평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후평초등학교. 거기는 어떤 초등학교냐면 언덕이 이렇게 가파라요. 그러니까 6년 내내 그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쟤네들은 진짜 그냥 눈비북 일어나서 쑥 학교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이제 학교를 바라보면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100m가 넘는 거의 200 되는 것 같아요. 200 더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언덕을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춘천을 가서 그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언덕을 보면 뭐야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네. 참 뭐라 그럴까 속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인천광역시에 살다가 일반 시에 가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건가? 이게 늘 넓은 도시에 살다가 가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작았기 때문에 어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춘천은 그 후평동이라는 그 도로는 원래 작았던 거예요. 제가 크니까 그게 이제서야 보이는 것이죠.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눈은 그대로 달고 있는데 동일하게 있는데 이제 무언가를 바라보는 정상 시력은 그제서야 제가 성장하고 나서야 되찾았다는 것이죠. 제가 춘천을 다녀올 때마다 제가 살았던 동네를 의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돌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보이냐면 이게 분명히 죄인데 이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건데 이거를 그렇게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인 양 취급하고 꽤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들이 참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이거를 붙들고 살아왔구나. 이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내가 이거를 쓸데없이 붙들고 사랑하고 살아왔구나. 미련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미련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늘 다녔던 교회였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거듭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내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내 죄가 이렇게도 많았나?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도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살면서도 이게 문제가 아닌데도요 본인이 만들어내요 문제거리를. 그러니까 심각한 게 아닌데요 이걸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고민 가운데 입으로 문제 더미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파묻혀 죽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현대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이게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외부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부에서도 계속 총질하냐고 바빠요. 아군인데 적군인 줄 알고 계속 쏘아대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받고 피 흘리고 실족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문 닫아버리자 이거예요. 교회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원래 생명을 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자라난 것은 나한테 임한 것이 빛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든 것이죠. 근데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안타깝게도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또 그 중에 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서 내가 살고 싶어서 살 곳으로 찾아다녀요. 우리 교회도 정말 대단한 용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부산에 살다가 아무런 연고 없는 인천에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냥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경력이나 인맥이나 다 버리고 부산에 살다가 그냥 인천으로 오신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데,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교회를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서울에서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사역자들과 대화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교계가 뭔가 이상하고 설명이 안 되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군중 속의 고독. 뭔가 영적인 분위기는 내고 있고 연출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아주 범람하는 그런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하나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그냥 뭔가 교회 안에서도 이 설교라고 하는 이 고귀한 재료가 마치 미혹처럼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안개같이 확 그냥 성도들 사이에 드리워져서 뭐가 뭔지 갈 길을 몰라요. 왜 뭐가 뭔지 모르느냐? 너무 설교가 많고, 이 교회는 이것을 주장하고 저 교회는 저것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교회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 갖다가 그 음식 받아 먹고, 또 저 교회가 주는 음식 받아 먹고, 그러면 그걸 받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소화가 아니라 먹다가 별로면 뱉어버리고, 맛보고 뱉어버리고, 심지어 꽤 오랫동안 씹고 먹어왔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참 익숙한 존재예요. 사람이 얼마나 적응이 잘 되는 존재인지 몰라요. 이게 신앙의 적인데요,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흥미로운 말씀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늘 보고 계시는 그 유튜브는 절제하지 않으면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아는데도 마치 이 말씀이 안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또 볼 수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어 같은 것 같은데 생명력은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이상한, 참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말씀이 들어옵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일주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취하고 내가 선택하고 붙잡고 갈 말씀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가만 보니까. 저도 그래요. 예전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방법론만 가르쳐주고, 자고 일어나면 이 사람은 이 말이래요. 자고 일어나면 이게 맞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가장 활기치는 게 뭐냐면 지금 두 개 컨텐츠 아닙니까? 영어랑 어학이랑 헬스, 운동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쉐도잉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원서를 읽는 게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를 익히는 방법이라 하라고 그러고, 뭐 정신없이 방법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한 가지 붙들고 그거 파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쉽게 말해 책 한 권 붙들고 파버리고 그렇게 실천하면 끝내버리는 건데,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 하나 붙들고 오늘 나에게 뜨겁게 주신 마음, 이 성경책 한 본문 한번 읽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정신없이 혼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요즘 시대 많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마음만, 사람들 지식만, 사람들 머리만 교만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가 나름대로 그 병원을 믿고 열심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이틀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이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줄 테니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할 얘기를 전달하십시오.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환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 다른 의사 선생님 없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 없습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의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이 사람을 이제 죽음을 준비하려고 도와주는 이 의사에게 그 환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의사 없느냐고.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이런 태도 아닙니까? 교회에서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에요. 정말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 죄를 내려놓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교회 없습니까? 다른 목사 없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요즘 교인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 지식을 전해줘도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같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줘도 자기 뜻과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의사한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자괴감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가 요즘 잘 안 됩니다. 오늘은 조금 목이 나오네요. 감사하게도. 벌써 몇 주째 목이 나오질 않아서 아주 저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성대구증의 증상은 발음이 잘 안 돼요. 최근에 전도사 때 설교를 한 번 들어봤는데 말이 너무나도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금은 한 단어, 한 문장 말할 때도 혀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설교가 잘 안 된다고 자괴감이 오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가장 큰 자괴감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바뀌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뀐 것 같으면 시간 지나면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때, 그때 목사는 정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말을 해줘야 되나? 그런데 이건 말해줬다가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니까 뭐 듣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훗날에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겠죠. 상처받았다, 너는 잘났냐, 뭐 별 얘기들이 다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입술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울고 있어서 얘기해도 되겠다 해서 전화를 걸었다가는 큰일 나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고 겉만 변하고 종교인의 문화에만 딱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속은 건들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또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일개 목사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 변화시키는데 목사가 나서서 할 때 좀 안 될 때가 있다. 그걸 제가 위안을 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유명한 명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듣던 청중의 성분이 뭐냐? 많은 제자였다고 요한은 기록해 놓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수군거려요. 근데 입술로는 말씀이 어렵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 보고 아셨어요. 왜? 너에게 무엇이 걸림이 되느냐? 내 말이 무엇이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제자들에게도 듣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하셔도 그 중에 믿지 않은 제자군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만 남겨놓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들, 그 이 혼란스럽고 혼잡한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죽게 있사오니를 아는 사람입니다. 죽게 있사오니를 아는 사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살리는 말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살리는 말이 어디서 와요? 그거 잘못 찾아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못 파악하면 평생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영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를 깨지 못하면 엄한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도 그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르면 그만인 것을 왜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제자군들이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살리는 말씀들이 없다 보니까 신천지로 가서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그래요. 우연히 제 고향에 갔을 때 그 신기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신천지로 간 그 권사님 큰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그럴 때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어릴 적 모습이 있어서 너 누구구나?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 누구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 신천지로 가서 들어오지 않는데요, 집에. 많은 것들을 거기 신천지에 다 쏟아부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큰딸이 우리 엄마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 엄마 빼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큰딸을 보면서 안타깝게 제가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죽어라고 전도하고 죽어라 선교하고 죽어라 봉사해도 안타깝게도 나를 특별히 바라는, 나를 특별히 좀 봐달라는 마음이 생생히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무서운 이기심들이 어디서 활동하느냐? 여러분의 활발한 사역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마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해서 내 입맛에 내 스타일대로 일을 맡겨주고 교회를 끌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남침례교 이 톰 레이너 박사가 교회가 문을 닫기 전에 나타나는 8가지 징조 중에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이 박사가 적어놨습니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자신의 음악 스타일, 찬양 스타일, 기도 스타일, 프로그램, 일정, 말씀, 목회 전반에 있는 것들을 다 내 스타일대로 해달라는 것, 그때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문 닫은 교회들은 바로 이런 성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고 확신하면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 성도 놓쳐버릴까 봐.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것인데 육적인 것으로 확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취향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본질적인 성경의 말씀, 본질적인 제자도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 무서운 적은 교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따라갈 생각은 아예 없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팔자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감리교 초대 부흥사셨던 제 어떤 신앙의 멘토 중에 한 분인 이 이용도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용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하라. 왜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나한테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 내 마음에 내 좋은 대로 맞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의 스타일에 맞춰라. 제발 너의 그릇을 깨고 예수의 그릇이 되라. 네 마음 좀 접고 예수의 마음 좀 돼봐라. 이게 1930년도에 이용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즘 교회에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심어지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날에 다 뽑힐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곡 같은데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인 사람들이 그 심판날에 얼마나 많이 뽑혀서 아궁이에 던져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나를 살리신 예수 이제 곧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언제 살지도 모를 그런 불투명한 그런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보다도 예수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주일날에도 온통 잡다한 모임 가운데 예배 수도 없이 빠져버려요. 무슨 그 가정 모임을 여러분 주일날 합니까? 예? 좀 깨어있는 사람이면 생각해 보세요. 왜 가정 모임을 주일에 합니까? 이런 얘기가 기분 나쁩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가 없는 그런 그 기독교인들을 양산해 버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분명히 깨달으면 예수의 보혈이 놀라운 저 선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보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역자들 시켜서 여러분 새벽 예배 누구 나오냐 체크합니까? 매일마다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현수막 갖다 놨어요. 예배 프로가 되라. 죄송하지만 이거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프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목사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할 때 쳐버리는 게 아니라 참된 목자는 끝까지 사랑해서 붙들어야 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힘주어서 전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제도 한 분이 성당으로 가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죄인 놈이지. 내가 다른 거 하다가 이분 챙기지 못했지. 첫 번째는 제 잘못이고 이 영혼 어떻게 건져낼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 다 하면 여러분 또 이따가 점심이 늦어지니까 전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배려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 한 영혼이 건져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 맞다는 얘기 아니다. 성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주고 정말 나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당이면 거기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 미사를 드리는 성당으로 가라.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 아니다.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종이 왜 이걸 합니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 됐을까 수없이 물어봐요. 천국이 없다면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주의 길을 가야 합니까? 천국은 실제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옥은 실제고 수많은 자들이 믿는 자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건지려고 하는 게 이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믿고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시대 당시 안 먹혔다면
수없이 기독교의 말씀을 체계해 와서 이 현대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발 현대에 맞게 잘 해서 여러분께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들으세요. 들으세요.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성당을 가신다는 그분에게 이분 죽으면 지옥일 텐데 익숙한 성당에서 세례받았다. 성당에서 어떤 35년 동안 내가 미사 생활했다.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 익숙한 것을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수녀들이 있고 거기 가면 아는 신부가 있으니까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에서도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면 정말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1번입니다.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건 1번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다 끝장나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묶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왜 묶여서 사나 봤어요. 왠지 아십니까? 뿌린 돈이 있어요. 내 자식 결혼할 때 받아야 될 돈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조문 갔을 때 바쳤던 부의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얼만데. 네? 얼마나 악착같이 내 죄는 챙기지 않고 얼마나 악착같이 누구에게 얼마 줬는지 그건 체크하고 써놓습니까? 이게 황당한 게 현대교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지옥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썼던 돈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해야 돼요. 저는 마가야달 합방을 갈 때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가 생명의 말씀이구나. 여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구원받겠구나 깨닫고 춘천에서 맨날 올라왔어요. 여기 또 춘천에서 한 자매가 이 길튼교회를 매주 올라와요. 네? 매주 올라와요. 이 춘천 사람들은 참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춘천에 있으니 춘천을 지켜달라. 춘천에서 난 남자 대표고 넌 여자 대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춘천을 위해서 기도하자. 내 고향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기도하자. 교회들이 다 십자가가 꺾여서 문화생활하고 앉아있는 수많은 교인들 우리가 기도로 깨워야 한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계속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가라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라지들이 누구냐? 평생 입으로 성경 얘기하고 성경 연구했다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들이에요. 가라지가 목사입니다. 주님 그래서 얘기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나타난다. 마지막 때 가면 더 그게 심해질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영적 소경들이 있는데 그게 이 율법 지도자들, 이 바시들이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율법 최고 전문가들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그 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참 황당한 이야기죠. 겉은 성경을 그렇게 봐도 속은 말씀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늘 연구만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그거 왜 그렇게 고쳤냐고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질문들을 엄청 해요. 그냥 고치시면 되지 왜 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냐고. 그 얼마나 비정상적인 방법이냐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답은 간단히 나오죠. 이래도 네가 내 말을 믿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겠느냐. 그 믿음 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수요 기도회 때 많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줄 서세요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끈적끈적해서 막 머리에 막 묻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맞아. 난 이래도 살 거야. 그 믿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물론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도 당연한 거죠. 침 뱉어가지고 진흙에 눈 발라버려요. 그냥 안수하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뭘 그러니까 어려운 거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비본질적인 건 묻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율법 지식을 동원해서 율법 지도자들은 딴지를 걸어요.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게 옳으느냐 이러거든요. 유대인들은 참 이상하게 골 아픈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요것도 못 눌러요. 버튼도 아시죠? 요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안 하고
누가 눌러주길 기다려. 여러분,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정도라고요. 절대 요리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재료들을 사와서 음식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날 요리하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주님인데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어머나, 모르세요 잘? 안식일에 유대인들한테 완전 젖었네. 아니야, 여러분,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어머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게 의로운 거죠.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목이 아프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들의 속내가 율법에 저촉됐다고 그거 따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인기몰이를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어디 족보에도 없는 나사렛 예수 촌놈이 와서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순전히 자기 사랑 이기심일 뿐인 거죠. 사람들이 막 환호해줘도 자기만큼은 절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게 뭐냐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골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갔거든요. 결국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은 성공했습니다. 왜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의 그 손은, 그들의 영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가 그냥 싫은 거예요. 메시아 같아 보여도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럼 그 사람 그냥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애도 싫어요.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서 자기 마음이 싫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도 부인해버리고 못 알아봐요. 이런 광경 속에서 지도자들의 모습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맹인이 분명히 고쳐졌는데 진짜 예수가 고친 것이냐 해가지고 또 증인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왜? 예수가 싫으니까. 이젠 또 누구한테 가요? 부모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자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눈먼 자냐? 맞습니다. 내 아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그거 해요. 그럼 너도 이 아들을 예수가 고친 것을 아느냐? 지도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부모는 어떡하죠? 우린 모르, 아들이 장성했으니 가서 물어보,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요한은 기술에 나왔죠? 예수를 시인했다간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와서 말합니다. 그래, 네가 병이 난 것은 내가 인정하마.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인 것을 아노라. 어떻게든 예수를 끌어내려. 사람이 한번 누군가가 싫으면 계속 끌어내려요. 잘한 게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 보이려고 하고, 공동체의 수장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다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어쩜 이렇게 완악한지요. 그러니까 자기 경쟁자다 싶으면 무조건 끌어내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경쟁이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성도들끼리 경쟁하고요, 목사는 목사들끼리 경쟁해요. 목사는 목사가 듣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 정상적인 목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앉아있는 목사는 설교 흠잡고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좀 쳐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하여간 이게 전통이에요. 기독교의 전통. 종교 지도자들의 이 썩은 물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뭔가 정신없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마음에 집중된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고 선한 일들이 보여지고 메시아급 역사가 나타나도 지 마음이 싫으면 애써 지우려고 하는 약작 같고 독한 마음. 여러분, 이때 맹인이 의미 있는 말을 던집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예수가 나 죄인인 것은 알지 못하는데 다만 내 한 가지 알고 있어. 그건 뭐냐? 내가 맹인 되었는데 지금 내가 보는 그것이오. 신기하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경 연구한 사람들 아니야? 율법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나 같은 눈먼 자들 사여주고 살려줬는데도 이 지도자들이라는 게 이 오히려 아주 그냥 서로 난리가 나고 총질을 해대고 있거든요. 그때 이 맹인이 했던 이 2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맹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지 않냐?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만지심인 것 같지 않냐?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냐? 아니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나도 알겠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모르냐? 좀 깨달으라고 그들이 말하는 족보도 없는 이 죄인 맹인이 모세의 제자라고 운운하는 그들에게 한마디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물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늘 소란스럽고 분쟁과 전쟁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뉴스 보셨죠? 이게 웬 난리입니까? 어떤 정당이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마십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분열돼 가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통탄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분열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는 현상이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이게 천국 가는 무리들과 지옥 가는 무리들로 갈라진 거라고 하면 그거는 심판의 결과니까 제가 별말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게 완전히 분열이 나고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초래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전 가슴 떨려요.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증거가 있어도 물증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좀 이치를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식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인정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병든 상태가 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좋고 유익한 거 다 갖다 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라고 하는 자아에 싹 길들여져 버리면 내게 올라오는 생각과 내 관점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정답인 줄 알아버려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안에서 길들여지면 얼마나 내가 의지한 것이 엉터리였는지, 내가 비로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장해 보면 이제 내가 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작은 것으로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그 기독교의 좋은 것들은 다 뒤집어 썼어도 가장 변화해야 될 그 마음 하나가 바뀌지 않았어요. 일평도 안 되는 마음, 이 가치관 하나가 딸깍 변하지 않으니까 순전히 결국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보여주는 것만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 성분이 뭐냐? 끝없는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불로 우리들 안에 더러운 이기심을 다 쓸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죽는 것이고 나를 버리면 산다는 기독교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럴 때만이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지 않고 진정한 정상 시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39장 39절에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냐?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본다고 하는 자들, 곧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은 영영 눈멀어 맹인이 될 것이다. 그의 어둠이 너무나도 짙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식하는 영적인 빈민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영원한 파멸 지옥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자신을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항상 죄인이라 하면서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보았고 들었고 안다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이, 좁은 문이 닫혀져 버릴 것이고, 볼 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천국의 좁은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뭘 보십니까? 뭘 안다고 하십니까? 정말 보고 느끼고 알았고 깨달았으면 여러분 삶이 그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주님 저를 부르셨으니까요. 대형교회에 이름 나고 TV 나온 사람들 다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구원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받지 않고 관심 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깨닫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작은 교회인데 남자 성도님 두 분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도로에 나와서 피켓을 두고 우리 교회 오라고 교회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보세요. 그렇게 배부른 교회들은 이젠 더 이상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마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가 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목받지 못하던 그 작은 교회의 그 사람들이, 남성 성도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제가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는요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아침에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우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개들은 중간에 쫓아가다가 주저앉아요. 본 자들만이 끝까지 가는 법이거든요. 보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쌓아놓은 명예와 돈과 지위와 그 모든 재료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서 있는 그 자체로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구 어디선가 지금도 선교하시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요즘 보세요. 예전에 2007년도인가요? 아프간에 어떤 순교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세요. 아주 TV에 방영을 하면서 지대들끼리 낄낄대면서 사람들 톱으로 쓸어 목부터 쓸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벌레만도 못하게,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만도 못하게 크리스찬들을 모독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 표정 봅니까?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들은 두려움 너머에 뭔가를 보고 있어요. 바로 보았기 때문에, 보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만큼 신앙이나 수준이, 내공이 그렇게 쌓여있지 못한 것을 제가 알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저는 제 꿈을 위해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공부했던 학원이 저 서울의 제기동입니다. 경동시장의 앞에 있었어요. 거기를 나왔는데 거기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맨 할머니고 맨날 한약재 파는 거밖에 없어요. 그 동네는요 별로 유혹이 없어요.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내가 걷는 도로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서울이라 뿌연 연기가 가득하고 온갖 뭐 한약재 태운 냄새가, 연기가 늘 가득한 그 경동시장이었지만, 제가 거기서 어느 하늘보다 가장 밝은 하늘을 봤어요. 전 그러면서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냥 저절로 주님을 알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내 어떠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내 어릴 적에 어떤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보게 된 그거, 늘 들어왔던 예수 진짜 만나게 해주신 그거, 수많은 날들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인지 내가 못 알아봤는데 주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보여주신 그때 그 증거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다 보이게 되었어요.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신기하죠. 제가 바뀌니까 다 달라 보여요. 이게 착시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갇혀서 길들여져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거하니까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원래 그랬던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 시력을 찾아내는 것이죠. 내가 전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죄에 눌려서, 세상에 눌려서 고개를 못 들었을 뿐이지, 이제 예수를 만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값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더라도 각기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답을 내놓는데 어느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시면서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앞에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이 설교자가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시야에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가야 할 방향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때 무언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제 문장을 하나하나 쏙쏙 이렇게 듣고 노트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가 보여야 돼요. 내가 갈 방향이 보여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야 돼요. 내 비전이 보여야 돼요. 내가 살 비상구가, 출구가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자신을 믿으면 죽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죽어요. 내 판단은 죽습니다.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를 미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허물들을 벗기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비로소 그것은 보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만나고 체험했다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진짜 선하고 참 진리 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생명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